그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새해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진멸시켜 주시고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우리 방배제일교회 출입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큰 평안과 축복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앞서가셔서 일을 행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꾼들이 길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회, 또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주의 복음을 전하며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꾼들로 길러줄 수 있도록 우리 방배제일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냥 인사하지 않죠. 예배는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91장 찬송했는데요. 원래 그 내용, 그러니까 원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제 시작되는 그런 찬송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 슬픔과 두려움이 있는 자들아, 그것이 너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 예수의 이름은 하늘의 기쁨이요 땅의 소망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가라. 그러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찬송으로 함께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를 기억하라. 어디든지 예수 이름을 앞세워서 나아가라. 새해에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앞세워서 나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결혼하면 뭐 너는 나, 나는 나 이렇게 이름이 따로따로잖아요. 그런데 서양은 서양에서 이제 결혼을 하면 여자들은 남자들의 성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남자의 이름을, 남자의 그 성을 따르게 되지요. 그러니까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자녀들하고 전부 아빠 성을 따르죠. 그 집안에 엄마만 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만 왕따 같아요. 다 아빠 편인데 이름이 성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 서양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그 성이 똑같고 또 자녀들도 성이 다 똑같고 이렇게 하나 되는. 그래서 참 이렇게 가정이 하나 되는데요. 특별히 이 서양에서는 이제 이름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산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은행에서 계좌를 열 때도 공동명으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혼했다 그러면 이 남편의 권리를 이 아내가 함께 갖는 것이죠. 이름만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 권리도 함께 가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 되었지요. 그러면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권리도 우리가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나갈 때에 예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은 한번 체험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면.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갈 때 거기 자리에 앉은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가 돈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못 일어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걷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에 나오죠? 이런 구절은 외우고 다니셔야 전도할 때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막 가짜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짜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전인격을 통해서 부르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 부를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구절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를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앞세워서 나가는데 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앞세우고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사도행전 아니고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가로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고난 중에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앞에다가 제가 붙이면 이 중에 고난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또 특별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고난 중에 있는 그 디모데에게 고난 중에도 너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어떤 고난에 있든지 그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이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고난 중에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만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나만 고난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다 경험해 보셨고 그보다 더 큰 고난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이미 고난 받으신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을 받으신 그걸 채울이라고 그러죠. 경험하셨다라는 경험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옵니까?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시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고난의 유형이 두 가지인데요. 죄 때문에 매맞아서 오는 고난. 이게 있고요. 둘째는 그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죠. 꼭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자녀로서 대우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도록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죽을 만큼 고난당하는데 그때 그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고난이구나. 그렇게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21절을 한번 읽으십시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그 고난의 유형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또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런 선을 행하는 그 고난, 애매히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했다고 그럽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뒤에 부분 봅니까?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고난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 당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고난 당할 때에 이거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 잘못 때문이다 라고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어떤 잘못을 푹 찌르면서 지적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우기지 마시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이거 엎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잘못이 없는데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이 오지?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심지어 선물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그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난 받은 그리스도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을 고백하죠. 지금 보십시오. 2장 9절을 보십시오. 거기 2장 9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갇혔다고 그러죠.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늙음하게 거의 60세 이상, 거의 뭐 죽음을 앞두고 이 디모데후서를 썼던 것이 이렇게 증거가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인 것을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그 말은 피를 흘려서 죽는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사도 지금 바울이 죽음을 바로 앞둔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 되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과거용으로 이제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디모데야 하면서 디모데에게 겨울이 지나기 전에 너 한번 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겨울 다 지나기 전에 디모데야 나에게 오너라, 이렇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데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하죠. 디모데야 너도 고난을 받아라. 2장 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끼쳐서 본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또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그럽니까?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그 고난의 자취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쭉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 바울의 고난의 자취, 디모데의 고난의 자취를 따랐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그 중에 저는 이제 한 분의 예를 들고 싶은데 그분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데 참 저는 존경하고 많이 연구하고 또 본받고 우리들이 따라야 할 분이다. 우리의 믿음의 바로 선배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참 귀하신 분이죠. 그분의 그 마지막 설교가 오종기도인데요. 거기 보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고난 받은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였던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5가지 기도를 제가 간단하게 아주 한 시간 동안 해도 부족하겠죠. 그러나 제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일사각오의 자세입니다. 일사각오. 그래서 그가 일사각오의 자세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목숨이 아까워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앞에 어떻게 서겠는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순교의 자세로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고난이 그냥 짧은 시간에 총빵 맞고 죽으면 그냥 뭐 이길 수 있겠는데 이게 장기간의 고난 계속 고문을 하고 고춧가루를 먹이고 이거 때리고 이런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거기 그렇게 말하죠.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죠. 고난이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노모 처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죠. 나이 드신 어머니가 있었고 자식이 있는데 나도 우리 어머니 귀한 줄 알고 처자식 귀한 줄 압니다. 생때 같은 자식들 다 놔두고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죠. 마치 예수님처럼 노모 처자식을 주님께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노모 처자식을 주님께 다 부탁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일편단심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그 충신들은 한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편단심으로 세상 임금을 위해서도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늘의 왕이라고 하시는 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편단심으로 나아갑니다.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뭐 이런 자세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5가지 기도를 오종기도라고 하는데 기도를 드렸죠. 고난 가운데 순교를 앞두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생각하기 쉽은데 하나님이 다 이 고난을 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13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이 미쁘시다라는 이 말이, 미쁘시다 그 말이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믿을만하신 분이시다, 미쁘시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기억하신다라는 이 뜻하고 거의 같은 동의어로 쓰는 것이 돌보신다는,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올 겁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주님이 기억하신다 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 주님이 돌보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요, 늘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좀 몇 구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 좀 먹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종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벽돌 만들고 뭐 노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기억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렇게 그 어두운 때,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때, 아마 인류상의 가장 어두운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그때였던 것 같아요. 말씀이 없던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로 72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로 72절. 누가복음 1장 71절로 72절에 보면 사가랴의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사가랴의 기도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71절로 72절 말씀입니다. 사정이 있겠지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로 72절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라. 72절.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세례 요한을 보내주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힘든 처지 있고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끝나지 않죠. 우리 찬송 그 복음성가 122장 한번 부르고 또 하죠. 122장입니다.
복음성가 122장. 시편 42편을 보면요, 그 시인의 그런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앞에 아주 그 처절한 고난 아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시편 42편 3절 말씀 한번 찾아주실랍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인의 간절한 마음, 이게 시편 42편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렇게 찾게 되는데요. 42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고난 받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살아있기는 있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있으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리가 있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냐? 있으면 보여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힘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주야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죠. 42장 9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42장 1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뭐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고 힘든 상황이고 남들이 없다,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고난 중에서도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 슬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원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더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 보면 거의 뭐 동일한 상황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보다. 이런 그 상황입니다. 49장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난 너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 여자가 그 아기를 낳았는데 젖먹는 그 아기 태에서 난 그 젖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느냐. 절대 잊지 않는다. 그러나 혹시 그 여자가 잊을지라도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널 돌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도 새겼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 그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신다. 그 고난을 아시고 그랬죠. 먼저 고난받은 그리스도. 먼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기억했다면요. 이제 세 번째는 다 기억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되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기억하되 영광의 그리스도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8절을 다시 한번 읽죠. 2장 8절.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다윗의 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신성을 취하신 하나님 100%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씨로 오셨다 이 말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말하고 있고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먼저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시고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의 주님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이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이
단순히 그리스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영광, 이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광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 부활의 영광, 주님이 부활의 영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왕 노릇하는, 주님이 다윗의 씨로서 왕이 되셨고 만왕의 왕이신데, 또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할 때에 함께 왕 노릇하는 그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또한 영광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 찾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8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 잘 알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또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또 무고히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런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고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또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도 잠깐 이렇게 고난을, 우리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당하는 그런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일인데 그 고난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능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이제 내리겠습니다. 예수를 기억해라. 올 한 해도 예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일한 구절들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기억하라. 동일한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고난 중에서도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기억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기억하시고 예수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이때 이 깊이 생각하다 이 말은 영어로 fix라는 용어를 써요. fix. 이 fix라는 fix. 이거 고정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 아주 on을 붙이는데요. 이 on은 딱 달라붙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fix도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떼지 않고 예수님에게 아주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될 때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고난 자체만을 바라보거나 어려움, 질병 뭐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 그 속에 쑥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아주 픽스 시켜야 돼요. 고정을 딱 시켜 못을 이렇게 팍 고정하듯이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셔야 환경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정하고 예수님에게 픽스 온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환경을 초월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만 잠깐 밑을 보는 순간 파도가 막 치고 이렇게 하는데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쑥 빠져가잖아요. 예수님을 놓쳐보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물속에 쑥 빠져가더라는 거죠.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 건져주시긴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바라보거나 나의 고난이나 나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바라보고 그 안에 이렇게 질식되어 버리면 도무지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도 고난에 올지라도 고난 중에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나갈 때 환경의 문제를 초월해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가면 놀라운 일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요. 바라보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예수님에게 픽스온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모습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아주 딱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가장 짧은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가장 빨리 오는 방법. 비행기 타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올 때 가장 빠르다고 그럽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함께 올 때 가장 빠른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금방 와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춤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천국 문 앞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고난을 잠깐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고난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곡 더 부르시죠. 91장 아까 우리 불렀는데 91장 부르시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